성탄 예수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로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바로 이 기간이 대강절인데, 대림절 똑같은 말이에요. 강림절인데 셋째 주를 맞이했어요. 다음 주면 우리 예수님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며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로 누구십니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3대 성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자, 석가, 예수, 이렇게 3대 성인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똑같은 레벨로 알면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유교는 인성을 좋게 하고 불교는 마음을 닦는 것인데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에 철학자, 정치가, 사상가, 종교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철학이나 정치나 사상이나 종교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계획 가운데 오셨어요. 이미 인류가 타락했을 때 야훼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가 원수마귀의 머리통을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통 남자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을 쓸 때도 아버지 성을 쓰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말 남자를 인정하지 여자는 거의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은 올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가 없이 성령 잉태하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타락한 직후로 바로 그냥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놀랐어요. 내가 처녀로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리라, 성령의 권능으로 되리라,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왜냐하면 아담의 후예들은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마음에터나 그들은 아래서 태어났고 땅에서 났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 핏줄을 이어받아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달라요. 적어도 메시아가 되려거든 그런 정도가 돼야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어.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고 유전을 받지 않고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정의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의학적으로 판명이 났어요. 이미 자궁 안에 아이가 잉태돼 버리면 어머니 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막을 씌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의학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이미 잉태가 됐기 때문에 마리아의 피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 순결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확실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이 정도 돼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현몽에 꿈에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위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요셉이 정혼했기 때문에요, 이 남편이 되고 마리아가 아내가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정혼하면 이미 부부예요. 같이 합방만 할 때뿐이지 부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자인데 참 이 아내를 이해를 가졌다 그러면 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발설하면, 내 아이가 아니라 발설하면 아내는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는데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였고, 그리고 예수 구원자다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항상 여호와께서는 몇 번이고 계시하고 예언해서 예수님을 입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주라고 선포했습니다. 야, 몇 번이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구약에도 많은 예언가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다윗의 뿌리에서 날 것이다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바로 메시아고 주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아멘. 명륜이 알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명륜이가 예수님이 일찍 생을 마감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엘리야 같은 자고 세리왕 같은 자다, 에레미야 같은 자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위대한 고백을 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는 자로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은 사실이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바로 예수 인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인자라. 이건 예수의 인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초월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지만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 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신성을 갖고 있다, 두 가지죠. 근데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주, 구세주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 그렇죠? 기름 부은 자는 헬라어고, 구세주는 한국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 이게 중요하죠. 근데 베드로가 놀랍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50% 50%가 100% 100%다. 이게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적을 보았을 때 슬퍼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기뻐도 하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육체적인 아픔도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똑같이 인성을 가지셨구나. 근데 죄는 없으시다. 신성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연기를 다시였습니다. 귀신이 꼼짝 못했어요. 거룩한 자신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신이다, 발발 떨었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에 버리지 말기를 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무적행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죠. 그래서 연기를 다스렸다. 그리고 자연계, 바다에 잔잔하라. 그리고 물을 걸어가셨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리고 물질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손에 도시락으로 500이적을 베푸셨어요.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셨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 딸을 살리시고 가바들을 살리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자 살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타락해서 마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존재였고 인격이 있는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언어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짐승을 70만을 이름을 지었으니까요. 여우, 곰, 호랑이, 사자 이미지에 맞게끔 톡톡 튀어나와요. 우리보다 IQ가 엄청났어요. 뛰어났어요. 감성도 뛰어나고 영성도 뛰어나고. 근데 타락하자 마모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말할 수가 없고, 할렐루야, 엄청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쪽은 아담의 후예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새로운 인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쪽이 아니다. 이쪽으로 붙어라.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 접붙임이 돼서 돌감나면 가지를 깎고 참나무에 접붙이면 살듯이 이쪽으로 붙이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바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첫 번째가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의 기준을 잡으러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완벽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우리의 모델이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성육신 하셨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성이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가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심받아 되었는데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자, 주권자,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기묘묘하시다. 원더풀하시다. 탁월하시다. 출중하시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다. 그리고 모사라, 카운셀러,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여호와 증인들하고 예전에 만나서 다툴 때가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원사득이 못 느꼈어요. 그냥 50% 돼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복음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해서 비교 정과학을 공부하고 그냥 몇 시간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 증인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말씀으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지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가마력만 하지 인격으로 성령을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잘못이에요. 그들을 보세요. 그 영혼이 벌써 빛을 잃고 여호와 증인들은 보면 그냥 나타나요. 우리는 생기가 넘치고 발랄하고 힘이 솟구쳐 올라가지만 성령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알아야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부활한 직후에도 지도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디두모 데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드레 후에 나타나셨는데 그 전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디두모에게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냐고. 나는 못 믿겠다. 근데 세상에 예수님이 이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디두모 도마에게 네가 창장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이 도마 디두모가 만져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놀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 주님이시여. 그게 진짜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 어린이 복된 것이요. 안 보고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님은 안 보여도 계셔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KBS, MBC, SBS, MBN, TV조선이 보입니까? 우리 집에서 아버지는 전파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주파수를 맞추면 채널 맞추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 예수님도 안 보이지만 천국방송에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채널을. 그러면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믿는 게 이상해져요. 할렐루야. 참 저와 여러분 이미 깊이 들어왔어요. 아멘.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믿는다. 이게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관계를 성립시키시고 화해 역할을 하려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중보자.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돼야만 중보자가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 손을 잡아주는 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기로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큰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 날 가서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립니다. 온 백성의 죄를 전부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가지고 번제단에서 그 안에 내장을 긁어내고 피를 번제단 내규탱이에 뿌리고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요. 그리고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 일곱 금초 때 오른쪽에 12시 제사상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그래서 거기서 충만해서 해막을 열고 시온자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7번 피를 뿌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하늘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는 짐승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들어버렸어요. 다 이뤘다. 할렐루야. 그러니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직접 제사를 집도하시고 끝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이로부터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찢었습니다. 말 두 필이 끌어당겨도 안 찢어집니다. 해달 가죽인데 하나님 찢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육체를 받으시고 이제는 너와 나의 담이 없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너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나와라. 예수의 피로 내게 나와라.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구약시대에는 이 짐승을 잡아드리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찬미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찬미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솔로몬이 1천 문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을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정성이 대단했죠. 그 제사도 받으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추운 날씨에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피의 제사를 드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강단에는 예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량의 피, 속죄의 피, 화목케 하는 피, 깨끗한 피, 성결한 피, 의의 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들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항공무지로소이다. 정말로 자다가 깨도 감사할 일이에요. 김경훈 집사님 아멘이십니까? 뭘 걱정해요? 엄청난데 우리 이거는요 너무나 값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신앙 고백에 내 교를 세우리니 운배공서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땅에서 맴매고 풀리면 풀리리라. 이 교회적인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인 자리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성량받고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곳에 함께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이 된다. 아멘이죠? 머리와 몸은 한 몸이지 않습니까?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위해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신 분이십니다. 저는요 심부름꾼의 모습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도 준비하려면 준비하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죽으라면 죽고 그게 주의 종입니다. 말씀 준비는 준비해야 되고 이 주의 종이 말씀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까만 넥타이 메고 장례식 갔다가 빨간 넥타이로 바꾸고 결혼식 갔어요. 그리고 주의 종은 가라면 가는데 선교지로 가라면 가야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이겠지.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으니까 30년을 쓰셨는데 또 이사 갈 준비 가라면 가야 되고 이게 주의 종인데 주의 종들이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돼요. 주의 종이 자기가 영광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세례요한을 존경하는데 나는 광야에서 내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어주고 풀기가 부족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나는 빛이 아닙니다. 빛의 증거로 온 자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참 빛이십니다. 초점을 그리 항상 예수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원래 많은 죄종들이 저도 비롯해서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박수 주고 가채를 보내고 좋아하니까 나 때문이 아닌데 주님 때문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했잖아요. 고나스 증고나스. 나귀 새끼가 자기인 줄 알고 홀딱 뛰었으면 예수님 낙상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의종은 까불면 안 돼요. 절대로 가만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절대 이거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인천 남지방의 회장이고 또 인기총 인천 기독교청년합회 공동회장이에요. 절대로 낮추라는 것은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 이용호 목사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 안 주면 목사는 쓸모가 없습니다. 기름 부어 주셔야만 되는 거고, 오늘 또 기름 부어 주시네. 할렐루야. 절대로 이 주의 종이요 자기를 나타내고 숨어야 되고요,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예수님과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는 것이 주의 종이야. 믿습니까? 이래야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도요 멀리서 봐야지, 가까이서 보면 인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시험 드니까 가까이 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사생활에 자꾸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예? 예전에 어떤 최미순 전도사가 국민일보 이거 평생회원 확장하려고 이태희 목사를 찾아갔더니, 아이 런닝세스 바람에 여름인데 세수 때에 바라는 거 있더래. 저요 왜 그걸 봤냐 내가 뭐라 그러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오살리금식 돈에서 평신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끝나고 해질녘에 저 엘리야고지 옆에 쪽으로 갔더니 무슨 뭐 건물 같은 거 불을 때는데 설교했던 목사님이 추령을 입고 그걸 찌고 있는데 이상해 보이더라니까. 절대 이 사람은요 멀리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을 지켜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절대 사람은 항상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인간 냄새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 주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 교회를 해파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손발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지만 이 목사는요 계시록 1장에 보세요.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이 있지 않습니까? 7촌대는 교회를 말하고요, 7별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 목사를 말합니다. 이 목사도 하나님께 불러서 진짜 소명을 준 목사. 오늘날은 참 글쎄 소명으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좋아서 온 사람도 있겠죠. 착출병이 돼야지 지원병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진짜가 아닙니다. 착출이 돼야 돼요. 저는 몇 번이고 소명을 줬기 때문에 이 길을 갔는데, 정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하나님의 사자라니까요. 예수님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종을 막 공격하고 교회를 해파하는 것은 예수님 손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데, 장로파, 목사파 희한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어째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절대 교회에서 당 짓고 이거 안 돼요. 절대 주님을 정점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권자고 경영자입니다.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저는 마음이 너무나 편해요. 그래서 큰 교회도 있었지만은 팀 사역을 했고, 제가 실버성연합회 담임도 했지만은 10,000명의 회원 가운데 1,000명이 기도원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장로가 한 30분 되고 기업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사역했지만은 제가 오히려 지금 이곳에 와서 할 때 너무너무 기뻐요. 큐티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여의도가 너무 크다 보면 조직과 제도가 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제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이것도 마음껏 주님 앞에 하니까, 대처등 신부라든가 토리 목사 같은 분은 예수를 세워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자연인들이 왜 여기 오셨냐니까 나는 나니까 그러듯이 저는 내추럴하게 성령이 도와주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겠다. 할렐루야. 주님만 자랑하자. 예수로 봉사하자.
성령으로 봉사하자.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교회 덕을 세우자. 경영은 예수님이 하신다. 그게 우리가 맞춰드려야 돼요.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재판장, 입법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준행자예요. 믿습니까? 교회에서는 밤낮 아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저라도 앞으로 아멘 하셔. 뒤로 놓으면 하면 안 돼요. 절대 앞으로. 할렐루야. 딱딱해서 제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나중에 청성의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알아요? 그때 이 땅에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만에 끝났을 때 마귀 새끼가 뱀, 용, 사단 똑같은 말이에요. 루시퍼. 하늘 전쟁 가운데 미가엘 군장한테 져서 쫓겨내려오죠.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전쟁이 나중에 성경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미가엘 군대 장관이 3분의 2의 천사를 데리고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 땅에 내려서 얼마나 극성을 마지막 3년 반을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때까지 못 올라가고 있다. 휴거를 못 했다면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만약에 만주의 주로서 그 영적 군대를 끌고 싸우실 때 그의 다리에 이름이 새겨졌다, 옷에 새겨졌다고 만왕의 왕 만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으실 것까지 상 모으리라. 그 다음에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으로 오실 때는 정한 법에 귀한 법에 택한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을 이리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공중에서 랑데부를 합니다. 그래서 휴거하는데요,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장에 그리고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음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김경원, 우리 강마리아, 강수정 한 명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영적 음성을 듣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몸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다가 그때는 영화롭게 바꿔버려요. 호련히. 그래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썩을 몸이 선량한 몸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들림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지상재림은 우리가 7년 혼인잔치를 마치고 같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말씀의 검으로 이 지상을 평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동방의 이만만의 군대와 서방의 군대가 교토를 하는데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건너서 싸운다고 성에 예언되어 있는데 마지막 지상의 전쟁입니다.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마지막 3차 대전이겠죠. 핵전쟁이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검으로 쳐서 평정을 시켜서 이 지구를 접수합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재림할 때는 우리를 부르러 오시고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심판주로서 정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놀아도 주의 뜰 안에서 노세요. 아멘. 저는 다윗에게 은혜 받은 것은 주의 뜰에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이죠. 그리고 죄악에 늘 이겼사오니 그게 사실이다. 허물을. 그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회심을 해서 메타노니아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본주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 섬기며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이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잘못을 범했사오니 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어요. 부족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냐? 세상이 있죠. 유혹하죠. 마귀가 공격하죠. 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이거를 부단히 영적 싸움하는 거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사명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의 멸관을 주리라. 아멘이죠. 끊임없는 이거는 선한 싸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다가 주님 오시면 공중으로
재림하든가 아니면 이 땅에서 연수가 마치면 이제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갑니다. 빛은 일주에 지구를 빛이 7반경 돈대요. 7반 엄청납니다. 천국은 빛의 세계입니다. 거기는요 태양도 달도 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지옥은 어둠의 세계고요, 칠흑 같은 어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출구는 있지만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믿는 그 믿음을 잘 지키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심판주로 온다는 뜻입니다. 지상재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셨죠? 두 번째, 언제 오셨을까요?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죠. 네,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우리 서기력, 저 달력도요, 캐런다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표기를 한 것입니다. 비포 크레스트, 예수님 오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로 딱 정한 것이 서기력, 저 달력입니다. 그래서 2023년,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3년 정도 됐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도 예수님을 입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만 입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어요. 인정하다 안 하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구심점, 역사의 구심점에 계시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구나.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여자 후손 올 것을 예언되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올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42대 손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다윗의 뿌리에서 올 것이다. 다윗의 28대 손이 예수님이십니다. 보세요. 이렇게 혈통을 따라서 오는데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족보 안에 그렇게 인류 역사의 구심점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실 때 태어날 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았지만요, 그러나 이 호적하러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호적을. 왜냐하면 세금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내려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들려서 일을 낳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대로 그렇게 섭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희한하다 어째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묘하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 풀어져 나가요. 그러듯이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대속의 은총을 베푸셔서 하셨다고 성경에 이사야 53장 5절 3절에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모든 66권의 주제는 예수님. 창세기를 봐도, 레위기를 봐도, 민수기 신명기를 봐도, 어디를 봐도,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님이 전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근데 그 목적은 영생을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디서 오셨을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하늘에서. 잘하셨어요. 제가라고 그러지 내가가 뭐야? 자, 예전에 그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도민준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그 김수현인가 그 저 배우가 연기를 잘했죠. 또 천송인가 그 배우가 바로 그 이름이 뭐야? 전지현인가.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우주에서 400년 전에 외계인이 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은 그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으로 계시다, 영원한 세계에 계시다가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공간이 제한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도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시간 속에 들어왔다. 초월자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12진주문이 있습니다.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성각인데요. 남한 성각이죠. 성각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각에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요 약 2400km입니다. 12,000 스타디움. 그러니 엄청난 크기입니다. 빛으로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살 텐데 바로 거기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구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요, 위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땅의 아담은 땅에서 났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떻게 오셨을까요? 동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천연적 방법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되려거든 그렇게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분명한 우리를 대속하려거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능력으로는 마귀들 쫓아내고 니들 구원해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한테 맡긴 게 있어요. 지구촌을 맡기고 청지기상을 맡겼는데 이걸 뺏겼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자격을 갖추셨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주 퍼펙트하게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 왜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을 얻게 되는데 천국으로 가자 말을 안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은 뭐냐? 천국도 천상에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이쪽에 교회 쪽에 천국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천상 천국은 본점이고 교회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은 12인의 제자를 세우셨고 70인의 제자를 세우셨고 또 120문도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3,000명이 회심을 했고, 오늘 보세요. 21억의 인구가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구교 신교 합쳐서 엄청납니다. 78억의 인구 가운데 이렇게 번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에서 교회 확장이 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믿으시고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인류 구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도덕과 수양과 성과 도를 닦아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력으로 도를 닦고 진리의 길을 찾아가려고 그러지만 한계가 있어서 안 됩니다. 타락의 종교가 기독교인데 위로부터 로프가 내려왔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로프를 통해서 붙들어 올리시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확실하구나.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멸하시고 죄를 부르시고 죄를 속량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에게 안 하니 그게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태어났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멸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부르왔다. 그래서 죄인을 속량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마귀를 무장해지시고 그리고 사망구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명분을 주려고 오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안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는데 참 오늘날 너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참 좀 그렇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동서가 남북이 갈라져 있고 동서 간에 계층 간에 노사 간에 여야 간에 너무나 갈등하고 반복하고 질시하고 이게 뭡니까? 정말 이 나라가 지금 가장 힘들어요. 경제도 어려운데 저출산에 힘든데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노론소론, 이 조선시대에 노론소론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이 역사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다투는 거예요. 여야가 너무너무 정쟁이 심하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요. 아예 여야 아무도 보기 싫어. 이럴 정도입니다. 보통 정치가 이게 안정이 안 돼 있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경제가 약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시즌으로 세계 평화를 달라고. 전쟁이 멈춰져야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도 안 좋지만은 그 여파가요, 경제적인 여파가 다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시즌을 통해서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 결국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도 준비한 자가 만났어요. 목자들이라든가 시몬이라든가 여기에 동방의 박사들이라든가 준비한 사람이 만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재림의 때도 준비한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해야 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청지같이 봉사하다가 그리고 등각 이름을 준비하고 세마포스 예복을 입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탄의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실 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